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니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하나님 말씀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역성경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오늘의 걸음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저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오늘도 하늘의 평안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날마다 담대함과 새 힘을 용기를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중에 있는 우리 강옥순 집사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잘 상처가 수술 부위가 아물게 하시고 모든 결과와 또 이후에 회복하는 모든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 집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8장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향한 계속되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형벌. 하나님의 언약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맺으신 그 일방적인 사랑의 언약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언약이 이스라엘 편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에 유효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계약은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겨야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준다. 너희가 나를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너희가 조금이라도 율법을 어기면 너희들은 다 지옥이다. 이런 계약은 아닙니다. 100% 완벽하게 섬겨야만 너희가 내 백성이다. 그런 계약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성보다는 진정성에 기반한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자녀가 부모의 그 사랑을 이용하여 부모에게서 재산을 빼앗는다든지 부모의 생명을 빼앗는다든지 부모를 정말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멸시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폐륜이라고 하죠. 세상 누구도 그 폐륜이 일방적인 사랑, 부모가 어차피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지 자식이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부모의 사랑이 자식보다 큰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만 자식이 그것을 너무 당연히 여기며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공경을 드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폐륜이라고 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좋은 길을 버렸고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복의 길을 마다하고 저주의 길, 사망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 원인이죠. 사마리아의 왕들, 즉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네 송아지는 버려졌고 지도자들은 내가 모르는 바이고 그들이 결국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이제
수확을 거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곡식 줄기가 자라지 못하고 알곡이 생길 리가 없다. 여문다고 해도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아갈 것이다. 그 최악의 상황을, 고대의 이 식량이 나지 않고 식량을 빼앗긴다는 것은 나라의 멸망과 직결되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것으로 인해서 멸망하고 그 우상들이 산산조각 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마리아의 금송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섬기던 베델과 단의 그 금송아지들은 산산조각이 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홀로 떨어진 나귀처럼 아수르로 가게 되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를 얻었도다. 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가 뭐 좋은 말 같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은 에브라임이 자기가 몸을 판다든지 아니면 몸을 파는 여인을 산다든지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강대한 지파 중에 하나죠.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과 그 음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섬겼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결국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여기에 예고가 되고,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을 의지해서 아수르에게서 멸망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안간힘을 썼지만 그렇지 않다. 이제는 이스라엘을 내가 직접 심판할 것이다. 외국 왕들과 통치자들의 억압에 짓눌려서 이스라엘은 이제 뼈만 앙상하게 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제 예언하기 시작하십니다. 돌아오라는 회개의 메시지가 기본적인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메시지지만, 그 심판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많이 만들었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더 죄를 많이 짓게 되었고,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시나. 율법,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제가 늘 설명드리기로, 구약의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 너 죽어, 이글은 선 넘어가면 너는 다 잘라버릴 거야, 이런 게 아닙니다. 율법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용도는 오직 단 한 가지, 너희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한, 이방 민족들과 다른 점이 뭐냐?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안에서 머물러 있는 한 안전한 거죠. 거기에는 완벽성, 이게 사람 앞에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완벽함이 아닌 진정성을 갖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라는 두 계명이 여기 율법의 10,000가지의 요약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그들은 아무 관계도 없는 것처럼, 자기들에게서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겼다. 고기를 아무리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죄악을 기억하여 죄를 벌하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 자기를 지으신 일 잊어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왕궁을 세웠고, 유다는 견고한 성을 많이 쌓았으나, 유다도 동일합니다. 견고한 성을 쌓았으나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강하지 못하죠. 그 성읍을 무너뜨리실 것이고 불에 타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 모두에게 보내시는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살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완벽성이 아닙니다. 진정성을 원하신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너희 멸망이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그 일방적인 사랑의 언약이었지만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것을 이용하며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한 그 멸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메시지가 분명한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진정성을 원하신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늘 그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이건 왜 이렇게 하지 않나? 저건 왜 저렇게 하지 않나? 이런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기준이 다 다르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또는 그냥 자기 욕심을 따라서 각자 자기의 기준을 세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그 완벽한 나의 그 의로움과 옳음, 거기서 나오지 않죠. 어디서 나옵니까? 진정성이 있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속마음이 있으니까 뭐 겉으로 표현을 하나도 안 해도 되고 형식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보다 더 앞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우리의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따라갈 때도 이걸 뭐 형편 따라 따라가자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진정성 있게 이 안에서 고민하고, 또 정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온 공동체가 함께 또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나누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물론 그 길이 어렵죠.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 아닙니까? 이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인 거예요. 넓은 문 넓은 길은요, 그냥 하던 대로 적당히 뭐 요 정도 했으니까 그냥 하나님 믿어는 드릴게 하는 그런 정도의 길이 넓은 길, 넓은 문입니다. 어디에 정답이 있진 않아요. 그러나 이 진정성이 완벽함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지금 진짜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진짜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진정성의 기준에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줍니까? 견고한 성읍입니까? 금송아지입니까? 아니면 우상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강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을 의지했었고요, 우상을 섬겼고요, 율법을 그 말씀에서 멀어져서 말씀을 버렸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 결과는 사람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고 말씀에서 멀어진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활활 타오르는 분노, 진노가 타오르니 내가 너를 향해 불을 보낸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이 되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불이 되어서 이스라엘에 내리었고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은 자기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부와 그 권력과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섬기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갔지만, 결국 그 지키려고 했던 모든 걸 다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키고 싶어 하십니까? 우리 인생에 진짜 지켜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계속해서 지키려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한 오히려 그것을 빼앗기는 결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말씀대로, 주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호세아 성경에 또 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과 그것을 향한 호세아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추격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쫓아오셔서 되찾아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유다를 살리셨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불안정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눈앞에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다른 것을 의지하려 할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럴 때마다 말씀에서 벗어나고 멀어질 때마다 불순종의 길로 들어설 때마다 나의 고집과 의를 세우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그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십시오. 우리 강옥순 집사님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금순 권사님, 임석상 집사님, 어머님 장례는 잘 마쳤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